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안식의 신자인가? 요즘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는 분들도 참 많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속히 이 나라의 경기가 회복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잘 되는 일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캠핑장이랍니다. 캠핑장. 캠핑장이 저는 한 2,000개 정도 있는데 2023년도에 들어와서 캠핑장의 수가 3,475개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마치 우후죽순처럼 캠핑장이 막 늘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후죽순이란 말 아시나요? 오늘같이 비가 오고 난 그 다음 날에는 대나무밭에 가면요, 죽순이 막 여기저기 막 쏟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죠. 캠핑장이 전국에 지금 막 3,400개 정도 그렇게 많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캠핑장에 좀 가서, 캠핑장에 가서 불멍, 물멍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쉼을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캠핑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캠핑장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다고 진정한 쉼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 다른 거 다 멈추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할 것 많지만은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죠.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나는 쉼이 안 돼요. 주일이 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주일이 주일날이 되고 안식일이 안 되는 그런 날이 참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굴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안식을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식이, 쉼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편안하면은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참된 안식은 뭐냐? 우리의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죄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문제까지 해결함을 다 받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안식이 나에게 임하여 그것이 참된 안식, 쉼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을 보내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문자 하나를 제가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고서는 제가 막 열불이 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목사가 왜 문자 받고 가장 힘들어할까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교회를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빨리 죽이려고 그러면 그런 문자 막 보내주세요. 그런 문자 받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관심을 쏟았는데 왜 저렇게 반응을 보일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이 불불 끓으면서 진짜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짜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구나. 여러분, 진정한 안식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고 제사 영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이 제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불안, 초조, 염려, 여러분, 그 핵심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이 나에게 없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내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웬일이고 무슨 말이고? 제가요, 설교를 다 원고를 준비해서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원고를 읽으려면 목이 뻣뻣해지면서 원고가 제대로 읽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긴장이 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손이 너무 차가지고 악수를 하면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려해줘서 한 달 동안 쉬었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저는 아무래도 목회를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 목사가 저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오늘 각자에게, 우리에게 참 무거운 짐이 많구나.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온전히 맡길 때에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이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여러분에게 안식과 쉼을 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계명이 되고 율법이 되고 여러분에게 짐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내 삶에 모든 일어나는 것,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식이 소명이고, 안식이 섭리고, 안식이 하나님의 뜻이고, 안식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주일을 보내면은 분명히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면은 주일의 안식은 그저 또 다른 여러분에게 계명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굶주린 삶을 산다. 무엇에 굶주릴까요? 안식에 굶주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피곤하다, 쉬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말들을 자꾸 하죠. 그래서 쉼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캠핑 용구가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남자들의 로망 가운데 하나는 멋진 캠핑카를 사가지고 주말이면은 그거 몰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하는 로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쉬고 싶어하는,
안식에 굶주린 삶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 장로님이 한 분이 얼마 전에 하와이를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아이고 하와이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 피곤했어. 아이고 하와이까지 갔다 오는 거 뭐 피곤해요? 그랬더니 그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일가족들이 가서 좀 괜찮은 식사를 먹고 나니까 그 한 끼 식사의 비용을 200만 원 냈답니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길가에서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그래 피자 먹다 보니 피곤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자 해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안식에 굶주린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우리는 먼저 믿어야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막 헤매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의사 한 명이 구속됐어요. 왜 그리 됐느냐? 프로포폴을 너무 많이 투여해가지고. 이 프로포폴이 뭡니까? 원래는 수면 마취제라 그럽니까? 우유 주사라고 일컬어질 만큼 수면 유도제 그 주사인데, 그거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뇌를 잠시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으면 약간 좀 또 기분이 좋아진다고 소문나고, 또 잠 안 오는 사람들은 수면제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의사는 자기 병원에 프로포폴이 많으니까 집에 갖다 놓고 프로포폴 맞고 자고 맞고 결국 안식에 굶주린 삶을 살다가 그걸 쫓아 살다가 결국은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면은 그 것에 굶주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쉼, 안식의 신자가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 되라면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것을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될 때에 그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멍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멍에 그림도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2마리가 항상 이렇게 같이 맬 수 있도록 멍에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마리가 함께 하는 것이 멍에였던 거죠. 그런데 이 멍에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로 이해되느냐 하면 짐승의 목을 확 쪼아서 끌고 가기 때문에 고역이 되는 짐, 나에게 힘든 것, 그게 바로 멍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너의 짐이 가볍고 안식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만이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하신 그 이유는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의 이 전체의 흐름은 뭐냐 하면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어린아이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멍에는, 여러분 때로 우리도 멍에를 가지고 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일터에 멍에가 있고 신앙생활에 멍에가 있고 또 각자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멍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나 혼자 지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때려서 그래서 그 무거운 짐에 의해서 막 낙심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멍에는 나와 함께 매는 멍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우리는 그 멍에 그냥 걸쳐서 따라가는 멍에, 다시 말하면 주님과 발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멍에, 그것을 너희들이 배우고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나를 온전히 믿고 나와 함께 나아갈 때에 그 멍에는 너에게는 가볍고 너에게는 쉬운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추운 겨울날 어린 딸이 아빠와 함께 길을 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 눈길이 빙판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빠가 이 어린 딸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가는데 이 어린 딸이 그냥 좀 놀고 싶어가지고 아빠의 손을 막 뿌리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아빠는 손을 안 놓으라 그랬는데 이 어린 딸이 너무 뿌리치니까 아빠가 손을 잘 놔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빠의 손을 놔버린 어린 딸이 빙판길을 걷다가 그대로 미끄덩 하면서 넘어지는 거죠. 다시 일어나려 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지 힘으로는 이 빙판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응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아빠가 손을 내밀어서 이 어린 딸의 손을 꽉 잡아주죠. 그러면은 이 어린 딸이 아빠의 손을 잡고 빙판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적응이 되면서 어린 딸이 아빠의 손을 잡고 그 빙판길을 막 밑그림도 타고 뛰기도 하고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우리 신자들을 가져야 될 안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안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주님이 되신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의 안식심, 이것이 진정한 안식과 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불안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앞날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이 과연 안정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가게가 제대로 잘 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불안이 우리를 막 엄습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지금 뭔가 편안하면은 이 편안한 것이 언제 깨어질까? 언제 나에게 불행이 다가올까? 그런 불안이 우리를 가득 세우면서 우리에게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죠.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막 미움과 분노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막 시기 질투가 생겨서 분노가 생겨서 배가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면서 그 분노 때문에 우리는 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분노,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분노를 대신 져 주신다는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 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불안과 분노와 여러 가지의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수고와 무인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려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주님의 멍에에 걸쳐서 편하게 돌아가 영혼의 삶에 참된 안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론이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산다.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멍에와 함께 함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안식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신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손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간 자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 자는 어린아이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불안하더라도 엄마의 품 안에 들어가면 울음을 뚝 그치고 그 마음속에 평안한 안식이 있는 것처럼, 그 부모는 풍랑이는 배를 타가지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아이는 그 풍랑이는 배 안에서, 엄마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여동치고 세상이 염려 근심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품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린다면 참된 안식에 들어간 자의 안식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사야 40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부터 30절 말씀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심, 곤비하지 아니하심.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감님지에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독수리의 날개짐 같은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